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낙심이 되고 또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면 좋지 못한 습관들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안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안 하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낫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많은 대답들, 좋은 대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라는 후회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 말고도 여기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이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7장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원래 우리 이제 말씀 사랑 노트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특세하느라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짚어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7장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7장의 이야기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회복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회복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4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7장 이후에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과 장로들이 그 성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9장 말씀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무섭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1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11장 말씀까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장 끝에서 그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그 깊은 곳에서조차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도 11장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과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이제 회복의 말씀이 나올 때 12장 말씀, 13장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넘어가서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공이 컸던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여 주실지에 대한 말씀이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14장에서는 우리가 앞서 8장 말씀에서 보았던 성전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겼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참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이 요구하는 것에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러고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싶은데, 우리는 지금 이 전후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훌륭하고 덕스럽고 귀한 모습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은 곳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우상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닌 우리가 뭐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뭐 불공 드리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점집을 다니시고 굿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멀리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에 다니느냐 마느냐, 뭐 무당을 찾아가냐 마냐,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4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똑같은 의미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하여 풀어 쓰는 방법이에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때에 그때 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던 자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말씀할 때 이 청년은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면 그 신앙과 그 열심과 그 헌신과 그 정성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청년은 자기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우상이 있다고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할 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지고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그 재산이 그에게 실제로는 우상이었고,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애써왔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죄악의 걸림돌, 이거 누가 놓은 겁니까? 여러분 누가 놓은 거예요? 마귀가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매우 익숙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뭐 밤에 야식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술, 담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잠 잘 자야 되고 하루에 수면 시간 몇 시간 지켜야 되고 물도 잘 마셔야 되고 영양제나 이런 거 챙겨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린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르고 있는 문제 때문에 당하는 일은 사실은 잘 없어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우상 이렇게 하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놓았느냐? 내가 놓았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거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너무나 익숙하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현실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죄악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걸림돌들이 우상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드글드글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기가 놓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큰 벽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 보셨어요? 웬만하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걸려 넘어집니까? 조그만한 이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이 단차 때문에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땅에 조금 튀어나온 요 조그만 돌뿌리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만만하지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못할까봐, 이거 내가 못 넘어갈까봐, 이거 내가 못 피할까봐. 우리는 맨정신일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넘어진다고요. 거기에 빠진다고요. 실족한다고요. 쓰러진다고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찾을 길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나 많은 우상을 우리가 알고 있고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는 떠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렸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형들이 그들을 팔아먹었어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정말 어렵게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 신분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조금 편안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졌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그와 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겉옷은 버려졌어요. 그의 직장이라고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의 총무 역할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졌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 배신하는 자리를 버렸고 그가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 창세기 39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곡절 많은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형통하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서히 모였어요. 나오미와 룻과.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룻기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성경 말씀 14장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룻의 신앙 고백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룻은 그의 익숙했던 고향 땅 모압을 버립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모압 신을 버려요. 그리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나오미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나오미를 쫓아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떠난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과 떠나는 것이 같은 이야기 아니야? 싶은데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을 때 그러한 죄를 이제 안 지으려고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겠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우리의 마음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치워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리다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에서 무언가 지워내고 씻어내고 없애버리고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채울 때가 많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소재되고 깨끗이 되어졌어요.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온다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4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래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저런 것 안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노력들, 우리의 정성들, 우리의 열심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다고요. 온전하여지지 못해요.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또다시 진흙 구덩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안 좋은 것 하지 말라는 것 왜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냐고요.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맹세를 해보고 다짐을 해보고 결심을 해보고 이제 뭐라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지 안 왔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싶은데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실망하죠. 좌절되죠. 더 이상 어찌 해볼 도리가 없지라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보다 그 사람이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돌아선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굴을 돌리다라고 하는 말과 또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말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룻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따르는데 걸림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지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자기 민족과 자기가 섬겨왔던 신을, 그리고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보장해 주던 모든 것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귀한 삶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떠난다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놓여 있을 때 그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은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끊어야지, 그만해야지, 바꿔야지,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이상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비우는 걸로 끝내지 말아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바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염려가 몰려올 때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처를 입었을 때에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가 아니라 떠나라고요. 얼굴을 돌리라고요. 발걸음을 옮기라고요.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분토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난 뒤에 그가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룻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향만 맞으면 서울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그 방향만 알아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완전해서 완벽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시야가 새롭게 열리고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풍성하신 은혜, 도저히 답이 없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우상의 함정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또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덧셈 뺄셈만 가지고도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어요. 그렇잖아요. 한 자릿수 곱셈 그거 구구단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필코 빚어내실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룻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버리고 떠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